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낮에는 덥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또 쌀쌀해져서 이제는 바람이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여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벌써 11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고요. 이제는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 모든 게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나무가 붉게 물듯이 길었던 꽃봉오리가 피어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더 성장하는 시간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명신교회에도 수많은 성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큰 사실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청년들과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직 저 또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난 2023년도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1년은 어떠하였을까 되돌아보면서 또 교회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얻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기도 하였고 또 몇몇 분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기존에 있었던 신앙의 수준에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모습들보다 훨씬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 신앙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달라지시는 변화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 상황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습관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 소망하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임이니라. 아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선의 뜻은요, 거짓된 선, 일반적으로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주제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요, 누구나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위선에 대한 주제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미디어와 또 드라마 아니면 당장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현재 크리스천의 현 주소가 어떤지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때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한 목사의 딸이 아버지 목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마약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반면에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는 딸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미워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 앞에서는요, 경건하고 착하게 다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뒤를 돌았을 때는 결국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어떻게 본다면 교회에서 있으신 성도님들 또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며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워야 한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누구보다 더 큰 위선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할지언정 그 삶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지없는 위선자라고 들어도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위선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형태는 있었을지언정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사람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만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29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29장 1절부터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며 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진을 치고 수도로 삼는 성이었으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빛과 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된다면 말씀을 찾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마음으로는 불순종한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과 현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상황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니, 밖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크리스찬이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가고 매주 손들고 찬양하고 종교의 모습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할지언정 마음이 없는 껍데기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맺어온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열매를 보게 되는데 이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서 오직 경건의 행동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종교의 모습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면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며 나와왔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입학하기 전에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목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을 때 받은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막 유학생활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대학을 2년 정도 다니고 취업을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한다면
영주권을 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영어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학교도 캐나다에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영주권을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군대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캐나다에서 살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영주권으로는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따고 거기서 5년을 더 지내게 된다면 그때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 살아가며 한국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평생의 계획 또한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물론 어른분들의 신선에서는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군대를 가기 싫었습니다. 네, 살아가는 환경이 캐나다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사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어느 날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한 수련회에서 물론 저는 외국이었지만요. 거기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수련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안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더니 주변에 있던 그때 이제 10대들 친구들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쟤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왜 갑자기 울어? 찬양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 제가 하나님께 혹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삶 속에서 함부로 나를 사용하지 마소서 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하겠는데요. 그래도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모든 게 자리 잡혀지면은 그때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또한 그렇게 맞춰가고 움직여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가듯이 영주권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들어갔고 교수님께서 또 좋아하셔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겠다고 할 만큼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 진짜 완벽해 보이는 그 길에 마음이 걸리는 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은 마음은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한국어로 신학을 공부하러 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오게 됐습니다. 네. 캐나다의 삶을 정리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해야 되고 공부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적도 다시 받아야 되고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든 가지 않겠다던 그 군대를 제가 가버리게 된다는 그런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큰 포부를 꿈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내가 한국교회를 바꾸겠다. 아주 큰 포부를 꿈었습니다. 20살에 저는요. 네. 뭐 누구나 꿈을 꾼다면요. 그 꿈의 최고봉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대한민국 국대에 뽑히는 것을 아니면 최고의 팀으로 가는 것을 꿈꾸겠죠. 또 내가 작가라면 내가 적은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서점에 나오기를 이렇게 원할 겁니다. 이처럼 꿈에는 아주 큰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타락한 이 한국교회를 내가 깨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포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여러 신학교를 면접 보러 다니면서 그중 하나인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교를 면접을 보는데요. 그때 교수님 한 5명이 앉아서 제 앞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왜 학생을 장신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보는 수험생이 하는 말이 장신대학교에 와야 된다는 첫 마디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떨어졌습니다. 예. 광탈이었더라고요. 1차 면접 그거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고신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교육에 다시 익숙하게 될 때쯤에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문제라고 지적만 하는, 불평만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꽉 막혀 있고 어떨 때도 보면요 답도 없고 뉴스 보면은 사건 사고밖에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데 한국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그랬던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마음은 바로 너가 그 한국교회란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판하기에 바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기에 바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아니면 왜 뜨겁지 않을까? 예배의 은혜가 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 또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막 1년에 3번 정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제가 계속돼서 좋은 교회, 은혜되는 예배를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예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게 더 좋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 이 모순이 그리고 이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내가 곧 한국교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내가 타락했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삶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기계처럼 온다는 예배의 자리가 사실 예배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에는 대한민국처럼 흔한 교회 하나 없이 그냥 건물당도 없이 예배당도 없이 건물도 없이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이크 하나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 또한 그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막 내 안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넘쳐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 나아오고 있었는지 더욱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니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지나쳐가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뿐만 아니라요. 동역자가 자신의 스타일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풀어진 목사님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빡빡하면 힘들 수도 있죠. 또는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의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권사님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의 필요함을 성도 여러분들이 충족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입술로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바로 한 2, 3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4년 정도 뒤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타락했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언행들이 뉘우쳐지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선자이고 내가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라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의 얼굴입니다. 입술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의 결과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사실들을 합리화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예수님도 저런 사람은 포기할 거야.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나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두려운지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어서 넘어집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여 유혹에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송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목사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100번 미안하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역자는 그냥 성도 여러분들을 어디로 갈지 가이드해 주는 것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사역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타락했다는 한국교회는 변함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의 눈과 이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2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타락했을지언정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새벽에 기도하는 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구도 모르게 묵묵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약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예배자가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작은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무너진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명신교회에도 자그마한 불씨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군데군데 희망의 불씨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는 바꿀 수 없어. 나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실 때 그 작은 불씨가 부흥의 불길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기 원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미국 에디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처럼요, 오늘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회개가 일어나길,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단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부흥을 우리는 지금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의 능한 손이 부흥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굴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절대 부흥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다고 해서 꼭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여서 100명에서 200명으로 또 500명으로 1000명이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예배자가 없다면 그것은 부흥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의 불길은 진정한 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예배자가 나올 때에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며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다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 우리는 그 큰 목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빛이 한 방을 밝히듯이 여러분이라는 성령의 불빛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명신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꿈꾸고 예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적 부흥의 불길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사랑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바람과 거친 풍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국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은 그 누구도 아닌 위선으로 살지 않으며 입술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실된 한 예배자,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한 예배자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뜨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